이제 오늘 예레미야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애굽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애굽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그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는 사실 그 이전인 1903년에 원산 집회가 이제 기폭제가 되었다,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당시 감리교 선교사 두세 명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때마침 한국을 방문한 미스 화이트라는 분을 이제 강사로 모시고 한 주간 동안 성경 공부와 이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장로교와 침례교 선교사들이 함께 이 프란손 선교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한 주간 동안 저녁 집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집회에는 원산 일대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 신도들과 특별히 이 캐나다 국적의 하디 선교사, 여러분 보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하디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가 이 원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는 누구냐면 캐나다 대학 선교에서 파송했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파송받고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이 선교가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실망을 했고 급기야는 이 한국인에 대하여 멸시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하디 선교사가 이 원산 집회에 참석하면서 한국인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집회 중에 회개했고, 또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한 죄부터 도둑질한 죄, 간음죄, 또 살인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 회개가 이어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일본 경찰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는 일도 있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의 김영재 교수가 쓴 한국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크렘 선교사의 선교보고를 들어서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의 주재하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일들은 순수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광경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다. 돈을 훔치는 자는 돈을 돌려주었고 형제를 미워한 자는 당사자에게 용서를 빌며 돈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은 이제는 참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였다. 이것이 크렘 선교사가 기록한 선교 보고였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이 회개라는 것도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도 때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회개의 기회,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언제가 기회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회개를 말씀하실 때, 그때가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애굽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짧은 제목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자,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를 떠나서 애굽에 들어갔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땅에 거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을까?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 또 큐티하신 분들은 이 본문의 상황적인 배경을 잘 아실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고, 그리고 유다의 사람들이란 사람은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뭡니까? 유능한 인재들. 그리고 이제 유다 땅에는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땅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했냐면 애굽을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가야 살겠다. 살 길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애굽에 가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난 애굽에 갈 거야 라는 뜻을 갖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을 해요. 42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는 적은 무리이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무엇을 맹세하냐면, 첫째는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둘째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또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스스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말씀대로 행했을까요? 과연 어떤 말씀이든지 듣기에 좋든지 나쁜지든지 순종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4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호세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언제고, 금세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가 거짓을 말한다, 하나님은 너를 보내지도 않았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말씀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정작 정반대로 행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다 여전히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갔던 이 유다 백성들과 또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까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애굽에 들어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과연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순종의 결과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셨어요.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제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그랬죠.
하나님은 애굽에 들어간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황폐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모든 재난이라. 그래서 나의 모든 재난. 다시 말하면 왜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됐느니가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지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애굽에는 들어가지 말라. 우리가 새벽 큐티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 차례, 한두 번이 아니라 애굽에 들어가지 말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뜻을 결국 관철시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에 들어가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아니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무너짐과 황폐함이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큰 만큼 무엇이 크다고요? 질투도 크습니다. 사랑이 큰 만큼 질투도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만큼 그들에게 내린 재난 역시도 무시무시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뭘까요? 첫째는 무엇보다 애굽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순간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둘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애굽에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애굽에서 나오면, 돌이키면,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통해 여러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그랬죠. 나의 모든 재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재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난.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수많은 재난이 있습니다. 다양한 재난이 있는데 과연 이 재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재난인가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재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재난이라는 걸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예레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유다 백성들, 그 애굽 전역에 흩어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메시지의 공유입니다. 공동체는 같은 메시지를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동일한 메시지. 즉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그 모든 죄의 일을 즉각 멈추고 중단하라.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지 않고 죄, 괜찮아, 얼마든지 해도 돼,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부하신 분이잖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전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과 땅에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같은 말씀, 같은 메시지를 공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같은 말의 전달입니다. 같은 말의 전달.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 말의 전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말의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애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1절에 기록된 네 곳의 지명이 나오죠.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이 네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이 네 개의 지명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애굽의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애굽 전역에 흩어졌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떻게 혼자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말의 전달이에요.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과연 전달하고 있느냐? 같은 말을 전달하고 있느냐?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서 말의 전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그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내 말 한마디에 그 결과가 어떤지를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가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풀겠다?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침묵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살고 또한 공동체가 사는 길이에요. 둘째는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말라.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뭐라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보냈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죄를 멈추고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한 번으로 끝날지 두 번, 세 번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말 내 고집대로 죄의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 고집이라는 문제, 이 고집 문제. 여러분, 오늘 다음 부분인 12절 말씀에 보면
왜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을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을까? 거부했을까? 이유가 잘 나타납니다. 자, 12절 우리 초반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 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고집했다 그랬어요. 고집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고집이라는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꺾지를 않습니다.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고집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작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결과가 대부분 좋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갈 때. 고집은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불순종, 거역, 무엇보다 고집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고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보니까 자기신념이에요. 자기신념.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 따라. 자기 신념에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거역하고. 여러분 내 신앙 가운데 이 고집은 없는지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국 고집과 자기 신념은 나를 변화시키지도 않고요. 내 신앙을 성숙시키지도 않습니다. 양영주 목사님이 쓰신 내 인생의 비전이 보인다. 내 인생의 비전이 보인다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한 프로야구 선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뉴욕 양키스에서 포수로 뛰었던 호르헤 포사다라는 선수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포사다. 이 포사다가 유명한 이 선수가 되기까지는 누구의 역할이 컸냐면 아버지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당시 이 포사다의 아버지는 이 콜로라도 로키스 구단의 스카우트 담당자였어요. 여러분 스카우트 담당자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어떤 선수가 성공하고 롱런하고 또 몸값을 많이 받는지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지식과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스카우트 담당자들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포사다가 어느 날 이 아들 포사다에게, 어린 포사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이제부터 포수를 맡아라. 그때 어린 포사다가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그동안 줄곧 이루수만 봤어요. 내가 어떻게 갑자기 포수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정말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포수 마스크를 써라. 성공하려면 너는 꼭 포수가 되어야 된다. 내 말을 믿어다오. 그렇게 포사다는 우여곡절 끝에 포수가 되었고 점차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다시 아들 포사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왼손으로 타격 연습을 해라. 양손을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포사다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오른손잡이에요. 한 번도 왼손으로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포사다는 피나는 연습 끝에 양손 모두를 쓰는 소위 스위치 히터가 된 거예요. 투수에 따라 왼쪽에서도 칠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칠 수 있고 스위치 히터가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포사다는 이 양키스 구단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이 포사다의 아버지처럼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길인지 알고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길로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7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라고 그랬고, 또 8절 말씀 역시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여 물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묻고 깨닫게 하시냐면 같은 죄를 그러니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무서운 말씀이라도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는 거울과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솔직히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픔의 역사, 실패의 역사도 있고 솔직히 죄의 역사도 있죠. 제가 성경을 쭉 보면 볼수록 알게 되는 것이 성경에 100% 온전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단 한 사람도 100%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라.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보다. 근데 그 모세가 반석을 2번 치죠. 왜요? 혈기 때문에. 혈기 때문에. 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무려 450명과 싸워서 이겨요.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바로 어떤 일이 있어요? 이세벨 선지자가 내가 너 죽이겠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고, 그리고 로뎀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간혹 죄도 짓습니다. 때로는 그 죄 때문에 깊은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는 같은 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신앙과 삶을 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특별히 다윗의 시편 21편 4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요절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랬던 다윗도 여러분 그의 인생에 분명한 흑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실패와 죄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생애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여러분, 다윗은 분명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죄 졌어요. 그러나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해 잡아겠어요. 그때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깊이 회개했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은 죄를 여러분 반복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랬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는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제발 좀 회개 좀 해라. 제발 좀 회개해라. 구약의 여러 선자를 통해서 수없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니까 오셔서 회개하라 선포하셨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는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회개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거듭나지 못한 신앙이고 결코 성숙과 성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없는지, 돌이킬 기회를 주셨으나 내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